안녕하세요. 일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을이 제법 깊어졌고요. 오늘 같은 날은 햇살이 참 좋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오늘은 이 향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신라의 노래가 되죠. 신라의 노래. 이 향가 중에서는 이제 풍요에 대해서 가끔씩 이 수업 중간에 툭툭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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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다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라. 이 이제 풍요입니다. 이 풍요인데 이 풍요라는 제목의 이 향가는 신라 사람들의 노동요죠. 노동요입니다. 일을 하는 중간에 힘이 들 때,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그 노동의 힘듦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향가라고 한다면 이 노동요인 풍요, 그죠? 민요인 풍요와 함께 예, 신라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풍요를 비롯한 이 신라 향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향가는 주로 신라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다. 자,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자, 이렇게 향가는 그죠? 주로 신라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다. 이게 이제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그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 향가 지금은 그 향가 14수, 14수가 남아 있는데 이 향가가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죠. 많이 남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 3대목이라고 하는 이 향가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즉, 여기 보면 3대목 이렇게 해서 이 3대목은 뭐냐면 신라 이제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해서 3대에 걸쳐서 불리어진 그 향가를 수집해서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3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가집 속에 얼마나 많은 향가가 담겨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전에 이제 지난 학기죠. 지난 학기 시문학의 세계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 시라고 하는 어떤 부분, 그 시경이라고 하는 것과 초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한나라 때 악부라고 하는 부분과 즉 이제 이 악부의 경우에는 이 악부 노래를 수집했던 관청의 이름이 바로 악부예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고대 시대에 위정자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백성의 노래, 백성들이 부르던 그 노래, 시와 같은 노래들, 시로 불리어진 노래죠. 노래를 수집을 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미디어가 발달이 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서는 사실은 금방금방 우리들의 생각을 이제 뭐 알 수 있는 통로가 많지만 이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통로가 이제 극히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백성들 속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백성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노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그만큼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시문학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와 노래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이제 지난 학기에 시문학의 세계 수업에서 이제 강의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위대한 선임금께서는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는 말을 읊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중에서도 어떤 중심적인 어떤 가치, 시대적인 어떤 그 가치들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생각나는 어떤 부분들보다도 조금 더 보편적이고 그 보편적인 것이 시대적 사유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읊는 것이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뜻이 담겨야 하는 것이고 노래는 이 말로 불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는 시구를 통해서 노래 불려지는 것이니까 이 노래는 시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죠? 포함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로서 볼 때 마음 속에 있을 때는 뜻이 되고 그죠? 뜻이 되고 말로 표현되었을 때 시가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할 때 그것은 노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경우에는 보통 이 문자로 정착이 되는 경우가 많고 노래라고 하는 것은 불려지고 난 뒤에 입으로 불려지고 난 뒤 후에 문헌에 정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시라는 것은 문자로 문헌에 적어놓은 부분들이고 노래는 함께 불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와 노래의 그 최종적인 어떤 부분들은 자, 시와 노래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인간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순수함, 그죠? 순수함을 다시 복원시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 복원시키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원래 순수함을 노래를 통해서 상기시켜서 상기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그 원래 순한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마음의 순수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는 행복하고 그죠? 마음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즐거워지고 이렇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 노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맑아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 그래서 어찌 되었건 요 시는 자, 드러났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대상을 통해서 강화되고 그죠? 대상을 통해서 강화되고 표현이 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면 이제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시를 길게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결국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그죠? 심지죠. 심지가 결국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내 생각이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 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 시가 함께 불리어질 때 시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감화되고 그러면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만큼이 저 시라고 하는 것,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있었다. 왕은 이 시로서 풍속을 보고 정치의 득실을 알아서 스스로 상고하여 바르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왕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백성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정치를 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시가, 노래가 효용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군왕들도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예전의 군왕들은 계급적 질서가 엄격한 그 속에서도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는 이제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민심을 민심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시를 채집하는 관청을 두고 관리를 두어서 그 관리가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예, 지금처럼 뭐 신문고라든가 청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예전에 시 채집하는 관리 관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 살이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 살이 속에서 얼마만큼 그 이 군왕이 이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냇물을 다스리는 자는 물기를 터서 바르게 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널리 알려 말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과 다스려짐을 듣고자 하고 높은 지위의 벼슬에 있는 자에게서부터 낮은 위치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시를 지어 바치게 했다. 즉, 뭡니까? 시를 지어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각을 뭡니까? 개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너의 관점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 시를 지어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네 생각이 뭐야? 어떻게 하면 네 생각이 뭐냐? 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시를 지어 바치게 함으로 해서 사람마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 군왕이 이 확인하는 거죠. 네, 확인해죠. 확인합니다. 자, 여기 보면 되게 모든 문장은 하나의 진리를 갖는다. 참 대단한 말이죠. 그냥 엄청난 말입니다. 모든 문장은 하나의 진리를 갖는다. 즉, 아름다움이 곧 사랑이며 사랑은 곧 정해지는 것이다. 이는 인간 세상에서 변함없는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은이가 있으면 동시에 전달자요. 지으면서 전달하는 것이다. 자, 짓는 것을 우리가 시라고 할 때 전달하는 수단은 뭡니까? 바로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래예요. 노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과 친밀한 것이면 여기 보세요. 세상과 친밀한 것이면 많은 사람이 읽고 익힐 것이지만
세상과 괴리가 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점차 그것은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 부분들은 결국 우리들 삶과 유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뭐 이것을 떠나가지고 시를 지어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시를 채집하는 관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이 점은 결국 이제 시의 효용성이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시라고 하는 것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뜻이 담겨 있는 시를 노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노래라고 한다. 그죠? 함께 부를 때, 함께 입으로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노래라고 한다. 그 노래는 결국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은지, 가영은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뜻이 시로 드러나고 이 시를 함께 발언, 노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니까 요게 가장 기본적인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의 어떤 효용성 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도 이 노래에 대한 효용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이 노래를 통해서 어, 우리가 당면하는 일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노래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의 중요성은 바로 거기에 있고, 신라는 이 향가라고 하는 이 노래, 향가라고 하는 이 노래죠. 이 노래 가사가 있는 이 가사를 뭡니까?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전국의 향가를 수집해서 전국의 향가를 수집을 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요 삼대목이다라고 하는 삼대목, 이 삼대목. 삼대목은 뭡니까? 상대, 중대, 하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대목, 삼대목 이렇게 되죠. 삼대목. 삼대목이라고 하는 이 향가를 모은 가사집, 향가집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삼대목이라고 하는 이 향가집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만큼 이 향가의 수는 많았고 또한 이 노래가 널리 불려졌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려 때 편찬한 삼국유사는 불교와 관계가 깊은 문헌이므로 여기에 실려 있는 향가도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작품이다. 그런데 3대목은 사라졌지만 삼국유사를 통해서 몇 수가요? 14수가 전한다고 합니다. 이 삼국유사가 우리 이 역사 속에서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이제 큰 겁니다. 이것처럼 신라 때의 향가를 모아가지고 이 삼국유사 속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삼국유사가 없었을 때 우리는 고대의 문화와 문학, 그리고 사상,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죠. 그만큼 이 삼국유사는 대단합니다. 지난주에, 신화와 함께 이 삼국유사에 대해서 잠깐, 뭐, 이제 수업을 했지만, 이 삼국유사의 중요성은 엄청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적 입장에 놓고 봤을 때도 불련국토설이라고 하는 그죠? 불련국토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 삼국유사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미륵불이 살아갈 있을 세상, 미륵불
그리고 이 땅은 가섯불이 노리던 곳이다. 그죠? 현재도 진신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과거 가섯불이 이 다니던 곳이고 현재도 진신이 계시고 미래의 미륵불이 계시는 이 공간. 즉 이제 불연국토, 불국토죠. 불국토. 이 불국토의 공간에 대한 얘기가 바로 삼국유사가 말하고 담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다. 그러면서 더불어 뭡니까? 우리는 하늘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당군신화의 어떤 중심을 끌어온 것이죠. 예, 그래서 민족의 자긍심, 어, 우리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고, 그와 함께, 불국토에서 앞으로 행복한 미래가 전개될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삼국유사의 편찬 의도죠. 자,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는 불교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 향가도 아마 이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작품이다. 자, 삼국유사에 전하는 향가는 14수입니다. 이 14수예요. 14수인데 어, 이, 그 3대목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이 3대목이 있었다면, 정말, 신라의 노래를, 어, 확연하게, 완전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이제 부분들입니다. 아마 뭐, 몽고의 난이든지, 거란의 침입이든지, 여진의 뭐, 침입이든지,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3대목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혹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 3대목이라고 하는 이 에, 향가집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음, 이 고려 때 지은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이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고려도경은 그림 도자를 써서 이 고려도경 이래서 고려도경인데 이 사실 이 책은 이 고려의 문화를 요 보십시오. 요 도가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긴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도경이 요 그림 부분이 없어요. 그림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글만 남아 있습니다. 글만 남아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3대목도 우리가 이제 이잘뭐 찾아야 되겠지만 이 고려도경에서의 이 그림에 대한 부분들 그림 부분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러면 이 고려시대의 문화와 풍속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부분입니다. 자, 요거 뭐 참고로. 그래서 중국에 여행을 가실 때 고려도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14수가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향가에 대한 공식적 기록은 11세기 초에 쓰여진 균여전이다. 자, 11세기 초니까 이제 균여대사가 계실 때죠. 이제 1100년, 1010년, 1010년에서 뭐, 예, 자, 이 균여전에 보면 팔구행지 당서, 는 의광문풍하고 11수지 향가는 사청부려이라 하다. 기위장야호 칭사내야 사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팔구행, 여덟, 아홉, 그죠? 팔구행의 당선은 뜻이 넓고 문체가 풍부하고, 그죠? 문체가 풍부하고, 열한수의 향가는, 열한수의 향가는 그 가사가 맑고, 그죠? 억구가 아름답다. 아름답다. 사청구려하다. 이제 구려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균여 대사가 당나라의 이제 당시죠. 이제 당시 당서와 이 신라의 향가를 비교해서 당나라의 그 당서는 뜻이 넓고 문체가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향가는 그 가사가 맑고 그 작곡, 억구죠. 억구가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 사구가 청려하다, 청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서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이 향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향가의 모습은 뭐냐면 사청구려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향가를 이제 말할 때 향가를 우리는 사내라고 한다. 사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향가를 사내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내가 자 사내가 향가를 사내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향가를 사내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내가 이르면 향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사내가 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월명사 도솔과조에 보면 신라에서 향가를 숭상하는 이가 많으니 대개 이제 송축이죠. 이제 시송과 같은 것이다. 시송과 같은 것이다. 이, 시 그리고 송, 요거죠. 시송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것은 이제 시송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건 시경의 풍아송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송축의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시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드러내는 노래가 이제 시죠. 내 뜻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송이라고 하는 것은 군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죠? 치적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송이죠. 그래서 이제 신들의 이야기라든가 군왕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송축하는. 그 다음에 불교의 이제 찬불가라고 하는 이런 게 바로 송입니다. 찬불가가 이제 송이 되고 기독교의 찬송가 이게 이제 송이 되죠. 송. 시는 보통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자, 그런데 이 시송과 같은 것인데 이 시송은 즉 향가는 뭡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귀신까지 감흥시켰다. 이 이 향가는 뭡니까? 향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향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귀신까지도 감흥했다. 어, 대단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향가로 신이한 효형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늘과 땅을 움직였다는 것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감동을 시켰다는 거죠. 감동을 시키고 또 귀신까지도 감흥을 시켜서 이 일이 성취됐다는 겁니까? 성취 안 됐다는 겁니까?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래를 불러서 그 일을 성취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들은 일본의 경우에 화가
화가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이 향가와 이제 일본의 화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화가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 동시대에 우리 신라 시대에 향가가 불려졌다면 그 시대에 일본에는 이제 화가가 이제 불려지죠. 이제 그러면서 이 그 일화가는 그 억부 자체가 굉장히 그 정제되어 있고 굉장히 그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선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 단어를 쓰지 않고 굉장히 그 좋은 말, 단정한 말, 어, 그런 말들을 적음으로 해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적 요소, 즉 부분들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신라향가와 이제 같은 겁니다. 신라향가와 같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이한 효염을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잠깐 여기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주술성. 언어가 지니는 표현과 전달의 기능을 넘어서, 자, 언어는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에게 내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 언어가 단순히 내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는, 어, 이 주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술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방금처럼, 귀신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그죠? 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는 엄청난 그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는 과거에는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어느 주술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엄청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언어가 지니는 표현과 전달의 기능을 넘어가지고 설득과 감화의 기능에 대한 자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주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요 내용은, 여기 이제 언어 줄습성에 대한 요 내용은 지금 논문에 이제 있는 부분을 지금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박사 논문에 쓰여진 부분들입니다. 이 우연히 배우들이 춤추며 노는 탈바가지를 얻어보니 모양이 괴기하므로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어서 화엄경에서 말한 일체의 막힘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취해서 무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에 노래를 지어서 세상에 유행시켰다. 누가? 원효가. 그죠? 원효 선사가 유행을 시켰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 마을과 부락을 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불교를 퍼뜨리고 돌아왔다. 이제 불교의 대중화에 아주 노력을 한 부분들인데, 이 불교의 대중화에 일조를 한 것이 뭡니까? 바로 노래예요. 노래. 노래는 결국 그 가사를 담고 있죠. 그 가사는 뜻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뜻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뭡니까? 결국은 시와 노래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이 노래가 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언어는 주술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이 아주 그 이제 귀신도 감흥을 시키고 하늘과 땅을 이제 마음이 동요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러한 신이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단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가려서 해야 된다.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제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엄중함, 그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적 성격을 인지한 나머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부분들이 아니고 중국이든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 말을 가려서 이제 했고 또 뭐 최근에 들었을 때 예전에 이제 이그 서양에서도 이제 원시 부족 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토착 이제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 세계에서 이제 한 개의 나무를 집을 짓기 위해서 벨 때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무 주위에 삥 둘러가지고 나무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죽어라 죽어라 하게 되면 나무가 까닭이 없이 나무가 시들시들 마르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시들시들 나무가 마르기 시작하면 그것을 베어서 집의 목재로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하 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사람들의 그 삶에서 인식하는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의 구조는 비슷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래서 어찌 되었건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적인 요소는 엄청난 부분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동과 목수무리들까지도 불타의 이름을 알고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외우게 하였으니 모녀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노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만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효가 이제 이 원효 선사가 이제 신라가 귀족 불교로 가거든요. 이제 자장이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 그 불교가 대중화, 모든 사람에게 이 종교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종교가 귀족들만을 위한 종교로 가기 때문에 이 원효 선사의 경우에는 불교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그 방법이 뭐냐? 결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돌면서 백성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 불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법은 노래였다. 즉 이제 무예가 이런 부분들을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이제 균여전에 있어서 향가에서 보현 10원가라고 하는 이런 노래도 결국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원하는 부분들을 성취하고 또 백성들이 이제 불교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도록 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향가를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체에 막힘이 없는 사람이 생사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환경의 뜻을 춤과 노래로 표현해서 초동과 목수와 같은 천한 신분의 백성들이 부르게 했다. 백성들이 노래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고 불교를 마음으로 신봉케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칭호를 외우게 되었으니 결국 이 부분들은 원효의 영향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중구사건, 이 여러 사람들의 입은 금도 녹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결국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술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술성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술성은 후대 이제 동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계속 연결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가사를 노래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이 노래를 통해서 지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천수대비가의 경우에 이 천수대비가의 경우에는 어, 경주 한길이라고 하는 곳에 여인 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있는데 경주에 희명이라고 하는 한길이의 여인, 이 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자 이 희명이라고 하는 여인이 분황사, 그죠? 분황사죠. 분황사 자전 앞에 이제 분황사 이 자전 앞에 있는 천수대비 벽화 앞에서 저 벽화 천수대비 분황사에 가가지고 천수대비 이 벽화 천수대비 벽화 앞에서 이제 이 노래를 불러요. 이 무슨 노래입니까? 천수대비가 도천수대비가 도천수대비가 그런 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 도죠. 예, 천수 대비에게 기도합니다. 노래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도 천수 대비가를 이제 불러요. 천수 대비가를 예, 부르니까 이 천수 대비가를 부릅니다. 그래 아이들로 하여금 부르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여기 보면은 무릎을 이제 고쳐 앉고 앉아서 두 손을 모아서 예, 무릎을 고쳐 앉고 두 손을 모아서 천수관음 이 관세음 보살님이죠. 관세음 보살님 전에 에, 빕니다. 이 빕니다. 증은손,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신 관세음 보살이지요. 그죠?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 중에 하나, 천 개를 가지고 있는 천 개의 눈 하나를 내 딸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십시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이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천 개의 손,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관세음 보살의 눈 하나를 저 딸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노래가 도천수대비가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희명의 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래를 통해서 효험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효험을 볼 수 있는 노래다라고 하는 이 제망매가의 경우에도 이 제망매가의 경우에도 이 동생이죠. 동생을 위해서 부르는 이제 노래입니다. 월명사가 불렀는데, 이 월명사가 불렀는데, 제망매가죠. 제망매가는 그 동생을 위해서, 그죠? 동생을 위해 가지고, 불러주는 제사의 노래죠. 이제 제망매가입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있음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갔는가. 그죠? 이런 저기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이제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있다. 그래서 머뭇거리며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간다. 간. 그러면서 이제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는 또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노래예요.
누이를 서방 극락 정토에 보내고 싶은 그런 염원, 오빠의 염원, 이 오빠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서방 극락 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곳에서 뭡니까? 다시 만나자. 극락 세계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하는 이제 그 염원이 바로 제망매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망매가를 한번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는데, 사실은 이 경주에 이 제망매가가 불리어진 곳이 있거든요. 근데 월명리라고 하는 사천왕사지 앞인데, 그 사천왕사지 앞에 가서 피리를 불면서 이 노래를 이 제망매가를 부른다면 아주 멋진 일이겠죠. 예, 사실은 저는 학생들과 해봤어요. 학생들과 해봤는데 언제 해봤느냐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언제 해봤느냐면 제가 20년도 전이죠. 예, 제가 다른 대학에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내려와서 신라향가가 불려진 곳을 탐방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천왕사지도 지나고 그죠? 이 오봉산으로도 가고 향가가 불려진 곳으로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면서 그랬습니다. 이 향가도 부르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뭐 이런 세상 속에서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참, 옛날이 그립기도 합니다. 이 가을, 그죠? 이 가을, 수업하다 말고 막걸리 한 잔 들고, 따뜻한 곳에 가서 문학 수업을 하는 것. 이런 어떤 낭만이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낭만들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제 아, 참,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많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가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죠. 엄청난데, 얼마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부분들을, 수업을 통해서 이 전하는가, 세상 살이에 대한, 사람 살이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은 더욱더 줄어드는 것이지 않는가. 제가 지금 이제 그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이 지식밖에 없거든요. 지식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내가 찾아가는 어떤 그 공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내 은사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무언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막걸리를 잡수고 내한테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어떤 추억들이 결국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더라고요. 이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수업 들은 거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외부에 나가서 선생님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라든가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떤 지식의 향연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었거든요. 이제 자, 아무튼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버렸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원앙생과 이 도설과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